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시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지키던 군사들 몇이 성에 들어가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알고 회개하고 영접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눈에 보여지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돈이 많아서기보다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마귀가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에 빠지게 됐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못 알아봤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던 것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을 말하게 만들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짓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렇다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걸 시인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지만 착각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아갈 때 정직한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못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덮으려면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이목을 돌려야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해서 부활의 소식을 은폐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신성모독죄. 내가 성전을 허물리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집중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앞에 모든 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의 눈이 뭐니까 사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마귀의 손에서 사로잡혀서 마귀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진 않죠. 제자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그저의 말을 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근데 이 파수꾼은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밤낮 이렇게 교대로 하든지 밤낮을 지게 되는데, 이 파수꾼들이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직무유기가 되고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 잔당들이 거짓말을 한다. 끝까지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줬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가서 니들만 입막음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거, 헛소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야당도 없고 교회 안에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말이 충독이 들리면 아까 얘기한 거죠. 잠잘 때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직무유기에 걸리는 거예요. 보초를 안 섰기 때문에.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시체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저쪽은 살았다 얘기하고 여기는 죽었는데 훔쳐갔다는 얘기하는 논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독이 듣게 되면은 당장 연달에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됐는데, 살아있는 죄수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총독을 만족시켜서, 정확하니 우리가 총독을 만족시켜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총독을 만족시킨다. 총독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든지 많은 돈으로 뇌물을 준다든지 해서 총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말을 대신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는데 시신을 훔쳐가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만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믿던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핍박하던 자들도 회개할 기회를 얻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자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말씀에 서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 갖고 있는 정치 권력도 그렇고 종교계도 이 권력이 세죠.
총회장이라든지 이런 회장, 목사님도 뭐 감독 나오시라고 몇 번 이렇게 오고, 예전에도 보면은 목사님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감독 나가시라고, 안 나가신다는데 했더니 옛날에 이제 김욱동 목사님들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자기 감독 회장 나갈 때 같이 감독 나가갖고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연애마다 감독 나와 사자 그러는데 안 하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보고 가서 아버지 감독을 하라고 시키라고 한 대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시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듣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가서 안 하신다는 걸 내가 하라고 그런다 되겠어요 그게? 그랬더니 자주징역 안행 같은 해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 안 하신다고 그랬죠.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말고 뭐 이제 저쪽 위에 저기도 탈퇴하려고 했던 교회들도 기존 그 전에 전임자들이 감독이 있던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발목에 잡혀서 못 나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욕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갖는다는 거, 이 이름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되면은 이제 신학교 협성 뭐 모건대도 있고 있죠. 이제 대전에 같은 대전 이쪽에 되면 모건대 학교 이사장 직분을 갖게 되고, 또 임명권을 받죠. 파송권을 받죠. 파송시킬 수 있는 파송 권한을 받고,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권한이 많이 생기고, 뭐 여기저기서 불러가서 이제 뭐 예배 드려주고 뭐 회의해줘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 지방은 뭐 비싸지 않지, 그렇게 저기 하지만 뭐 10억, 20억 국회의원들 선거 나가는 것처럼 돈을 써서라도 그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 권력을 예수님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 권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죠.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고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걸 사도록 직분을 주시고, 레위 지파 직분을 주고 세워놓으신 거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거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경배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물론 오시기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오셨지만, 뭐 로마라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줄 수 있는 것을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해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귀신도 알고 엎드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던 건데 막상 다치게 됐을 때 잘못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나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미국 쪽에서 한인계, 특히 미국 한인 쪽에서 시끄럽게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못 가죠.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라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것처럼 북한 중국으로 들어가서 백두산 하고서 이제 북한을 들어가는 뭐 코스, 일주일짜리 코스 갔다 왔던 아이들 중에서 법대를 나오고, 그래서 뭐 FBI든 CID든 이제 정보 국정원 정보국에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최고
수서구 나왔는데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이제 법적인 소송을 걸고 인종차별이다. 내가 점수는 제일 높게 나왔는데 내가 동양 사람이라 떨어뜨렸다. 아니면은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뽑아놨는데 보직을 주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책상 앞에만 그냥 앉게 인지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진 것이 너희가 어렸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일주일간 북한에 갔다 온 기록, 북한하고 미국하고 적대 관계죠. 북한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미국 정보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간첩으로 의인을 받아서 다른 모든 직업을 할 수 있지만 군인으로 정보기관이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통진당 자기가 아니라 뭔 이렇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통진당 소속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가족 중에 북한과 결탁돼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 사회가 지금 시끄러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을 갔다 온 기록이 있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까지도 친북 세력이라든지 뭐 통진당 이렇게 해갖고 옛날 종북 세력들 그런 세력을 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돕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으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그래도 너희 친척 중에 할아버지 중에 옛날 빨치산처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군인, 쉽게 얘기해서 군 별도 못 따는 거고 아예 뽑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게 몰랐는데 이제 수석으로 합격이 됐는데 인종차별이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되는데 이제 법원에 갔으니까 이게 밝혀야 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니까 여차 해갖고 그 했는데 미국 법에 의해서 외국 기관 적대국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우리나라는 주적이죠. 우리나라는 주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누가 갔다 왔는지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옛날 그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 할아버지 때 옛날 빨치산 통진당 얘기 나온 거를 본 적도 없고 그냥 니들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그 기록을 다 갖고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법 입국자다 들어왔을 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불법 입국자도 아는데 그냥 둬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약점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수사하고 털지 않고 그냥 둬.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냥 둬요. 그러니까 불법 입국한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저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불법 체류 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교통사고 이런 거 나도 경찰한테 도움을 못 구하고 여권도 뺏기고 고용주가 여권도 뺏고 딴 사람들 받는 월급의 10분의 1로 주고 그런 착취를 당하는데도 얘기를 못해요. 불법 체류가 밝혀지면은 강제 출국당해 쫓겨나가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애들은 시민권자, 부모는 불법 체류니까 아이를 뺏기고 아이를 두고 쫓겨나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참죠, 버티죠. 미국이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그걸 알고 그냥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키로 가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차인한다, 시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이익이 되지만 나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세례 요한양 같지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돼. 예수님만 흥해야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 꼭 먹고 나도 알 먹고 예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계산해서 따져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알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 다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했을 때 잘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실수하거나 문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반석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높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하나 좀 떨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세상이 비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올라가니까 교회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세상에 이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왼수가 많이 생기면 수명이 단축되죠.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릴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같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독교란 이름까지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인정받고 내가 장사하는데 이익을 예전에도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이 왔다가 가죠. 이제 여기서는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도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소개해주고 많아요, 여러분. 저기 총여성교회 저기 회장님 연애 만약 이 근처에서 연애할 때 같은 데가 보게 되면 광고 시간이라든지 그 앞에다 보면 업체들 장사하러 가고 막 풀어놓잖아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밖에야 뭐 주차장이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장로 뭐 이렇게 해갖고 쫙 깔아놓고 잠깐 쉬는 시간 광고 시간에도 뭐 우리 장로님 잠깐 하실 말씀 나오라 그래갖고 막 물건 팔게 해주고. 근데 목사님 부흥회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가서 복음만 전하고 절대 누구 소개해주고 우리 뭐 이게 저기 물건 좀 팔아달라 이런 거 안 해주니까 들어왔다가 여기는 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별로 그랬는데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도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마지막 때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돼.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은 모르지만 그 미국의 지금 그것처럼 생각 없이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생각 없고 본 적도 자기 미국에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종북 세력으로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너는 북한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너한테 미국의 정보, 미국 비밀을 이렇게 관리하는 왜 모든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릴 수 있다. 옛날에도 보면은 이게 적이죠. 그래서 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빨치산이나 종북 세력인 사람들 보면 맨날에 이제 군 장성이 된다든지 정보기관일 할 때 우리나라도 아마 취급 제한이 될 거야 아마. 믿음 생활만 해야지.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안 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많은 돈을 주니까 돈을 받고 거짓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냥 말하다 보면은 말이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한 얘기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럼 거짓말로 들통이라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준 대로 전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진실만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제 뭐 TV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 나와서 성경에 있었던 것,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방주, 저기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 모세가 어디 묻혔느냐, 뭐 이런 거 연구한다고 나오면서 하는 거 보면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은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고, 번역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 이런 CBS, CTS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다 보면은 성경에 말씀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 고고학자, 지질학자, 그러니까 이 역사 다루는데 이 뭐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이래서 이랬을 거다 추측하는 거지. 이랬을 거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뭐 좋은 일은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유적지를 찾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기독교 죽이기죠. 말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실상은 요만한 건데 이렇게 부풀려진 거다. 역사라는 게 기록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기록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깔아가 내리는 거죠. 기독교 영화라고 만드는데 실상 만들어진 거 보게 되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또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꼭 만들어도 그런 사람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사로서 쓰임 받는데 이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게 있죠. 그럼 그 못한 것에 집중을 시켜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앉아있고 바위를 열고 앉아있는 거 그거 보고 뭐 죽은 자처럼 기절해서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거의 뭐 실신한 상태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바위에 앉아있는 걸 직접 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빌라도의 옛날에 그 편지 같은 거 조그만 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언제 보여드렸을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죠. 근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믿어도 이 난동이 일어났는지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물에다 손을 닦고 나는 책임 없다. 그 핏값을 니들이 책임져라 그래갖고 책임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안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지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에 속아준 것, 거짓과 손을 잡은 것. 마귀하고 한번 손을 잡으면 끝까지 손을 뗄 수가 없죠.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진리예요. 예수님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마귀의 스피커가 됐다. 이런 정당이나 이렇게 청와대 보면 대변인이 나와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실을 증거해야지. 근데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의 삶을 받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뭐 큰 피해를 줬다고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를 그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지옥 가는 거죠.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집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방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왔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그들이 깨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몇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뭐 이게 앞에서 주동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전해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전해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 우리가 전해된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끝나면 마가복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거 전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오직 예수. 교회 왜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고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끼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성전 올라가는데 한쪽에 오직 예수, 한쪽에 성령 충만 써는 게 그건 선택사항이야. 그냥 교회 구호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돼야 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럼 오직 예수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소서. 전도도 능력 받아야 되는 거고 시험도 능력 받아야 이기고 가족들도 능력 받아야 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소서.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갔는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11명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얘기해갖고 전해준 이 11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부활의 자리에 있지 못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는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죄송한 마음에도 그래도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경배를 하면서 뭐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다.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고 11제자 중에서도 의심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서 예수님 왔다 부활하셨다니까 옷자국 옆에 창 찔린데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경배를 하면서 어떻게 의심하느냐? 여기 경배하는 것과 의심하는 건 두 개가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그냥 엎드린 거지. 남들 하니까 엎드린 거지. 경배한다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예배. 여러분 주일날 와서도 남들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왔다 가면 안 돼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게 응답이 나오고 기름 부으심이 나오네. 근데 예배 드릴 때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이 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다 예배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의심한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 안 받으세요.
그 우리가 예배한다, 충성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위에, 주님을 향한 사랑 위에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이 되어지고 충성이 되어지고, 그래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주님이 받으셔야 갚아주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복을 주시지. 근데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의심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게 받을 줄 생각, 어떤 것도 안 준다.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요즘 현대인을 위해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의심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모세가 어디 묻혔을까 찾아다니면서 얘기했고, 성경이 잘못됐느니 뭐가 안 맞느니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얘기하잖아. 그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고서는 남은 걸 모으니까 12강조가 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머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각자 싸운 도시락. 물론 예수님 것도 챙겨오고 뭐 제자들 거 챙겨왔다 그러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싸운 거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 뭐 살림이 넉넉해서 뭘 배부르게 뭘 먹을 걸 싸가겠어요. 근데 그들이 분명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다. 내가 갖고 있던 것에서는 그 역사가 안 나와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축사하는 게 뭐예요? 축복기도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의 이것을 나눠줘라. 나사로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아멘이지. 나사로도 죽은 줄 알았는데 서늘한 무덤이 들어왔대. 애가 죽은 줄 알았더니 정신이 돌아왔다는 게, 사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다 살았다가 돌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미 사흘이 지나서 냄새는, 나사로가 다시 산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죽은 자도 하나님을 살리시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왜 믿지 못하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불러오라고 예수님을 보냈던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내 경험, 우리 생각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꾸지름 당하죠.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다가오는 그 밤에 차가운 물로 뺨을 맞으면서 무서운 바람 소리야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주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내가 걸어갈 수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것을 무리를 걷게 하셨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작정기도 하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의심하면은 그동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러운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심하고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일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능력과 권세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야 된다. 서면이 먹이면 성도라는 말 말고 교인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만드는 얘기예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되든지 제자가 되든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죠. 내가 따라가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세상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교회가 그 가르치는 교육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이 안 되죠. 교회 왔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위로받고 편안하고 그냥 내 기분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항상 함께 있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떠나지면 안 된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는 건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신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며 제자를 세우며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오직 말씀에 서서 진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